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에 따라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 성장과 부흥, 그리고 모든 일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이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숙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숙고할 주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구축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고 통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상대적 절대 공동체적 관계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소통과 이해와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으로 일심동체가 되는 이제 강하고 건강한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모델인 것이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소통과 이해, 공감,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명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어쩌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게 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소통과 이해와 공감과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함으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가슴에 각인을 시켜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만,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소위 교회 안 나가 성도, 곧 가난한 성도들 급증, 청년대학 다음 세대의 실종, 교인수 급감으로 시작된 미자립 소형교회의 몰락에 이어 중형교회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그 깊은 원인이 공동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절대 동역할 수 없는 역기능적인 관계, 악순환적인 관계가 심화되면서 공동체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불편해지면 성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일심동체가 되면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숙고하고 통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새 계명은 교회 공동체의 생사가 걸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함으로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붕괴시켜서 파멸에 이르느냐는 생사화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